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레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말씀과 같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 앞에 묵묵히 앉아서 한 길을 한 우물을 파기에는 좀처럼 쉽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므로 약속하고 변개치 않으신 분이므로 반드시 당신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언약은 확실히 이루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그 파는 우물물에서 결국 샘이 터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며 파라는 것입니다. 우물물을 파는데 샘이 쉽게 터지면 누구나 다 파겠죠. 그런데 한번 파기 시작한 그 우물 믿음으로 끝까지 파고 나가면 결국 그 밑에서 샘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죄하로 묵상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에서 동떨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죠. 죄의 능력, 죄의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능력이죠. 죄도가 아니라 죄가 능력입니다. 얼마나 우리 삶에 능력 있게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고 하고 있는지 죄가 능력이고 권능이기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 던지지 못합니다. 물로 씻어도 돈을 값주고 사서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이 죄는 씻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인간이 나 자신이 이미 죄의 속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사람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권능을 벗기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짐을 지우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뜻밖이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보다는 대뜸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신 걸까요? 심각한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걸 보신 겁니다. 더 참담한 것. 실상은 중풍병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중풍병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더 심각한 그 질병은 바로 그의 죄의식이었습니다. 죄의식은 질병 중에 아주 심한 극심한 질병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다지 큰 죄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죄의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은 죄의 크기와 다른 것입니다.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죄의식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에 깊이 뿌려 내려진 이 죄의식은 영혼을 꼼짝 못하게 흔들므로 아주 비상한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 의식에 뿌리 박힌 것을 누가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 박혀 있는데 그 뿌리 박힌 것을 누가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뽑아낼 수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뒤흔들고 영혼에 의해 움직이는 우리의 영은 분명 이 죄의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메사의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나는 아무 이상 없이 내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그 이성적인 부정적인 시각은 바로 이 영혼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영혼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식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시잖아요. 누가 봐도 중풍병자의 그 상태가 참담한데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아끼시고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 몸에 종기 같은 거 나본 적이 있습니까? 종기를 잘 치료하려면 아프지만 그 안에 누르스름한 고름을 완전히 피가 나도록 짜내고 그 위에 연고를 바르지 않으면 상처가 계속 덧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낫지 않고 결국 낫게 되면 큰 흉터가 남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고름을 완전히 짜내야 그 위에 약을 바를 때에 그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중풍병자의 중풍병의 원인은 그 영혼에 제사함을 받지 못한 죄의식에 사로잡혔음을 보신 것입니다. 죄의식의 치료, 즉 제사함 없이 겉으로 중풍병을 낫게 한들 그건 일시적인 병치료밖에 안 되기에 그의 영혼의 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먼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단서가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은 없었을까요? 그를 돕는 그들이나 그 중풍병 환자 본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예수님께 가면 중풍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뜯었으라도 사람들을 다 제치고 침상째 메고 온 것이죠. 아마 중풍병자가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예수께로 데려다 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알겠어. 예수님께 너 데려갈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도운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협력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집으로 멀쩡하게 일어서서 돌아가는 겁니다. 죄가 단수가 아니죠. 죄는 복수로 우리가 취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순간 중풍병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의 근원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죄의 근원으로부터 파생되는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에 없어지면서 지속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제사함을 받았더니 다른 모든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병들까지도 낫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서의 제사함의 능력은 앞으로의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하늘의 능력의 지속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을 지극히 사모하여 갈구하며 그 권능의 전능의 힘 앞에 나아갔더니 중풍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그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식, 죄의 권능을 싹 잘라내 주신 것입니다. 삶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받았고 앞으로의 능동적인 삶의 질까지도 이 중풍병 환자는 보장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용서가 없으면 그 용서 없는 그 부분이 바로 하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늘에는 천국의 문에 12문이 있다면 그 문 가운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한 문이 닫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 용서가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용서는 오직 제3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했노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혼 밑바닥에 이 죄의식이 늘 도사리며 벌레가 나뭇잎을 살금살금 갉아먹듯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 죄의식이. 중풍병은 겉으로 보이는 질병이지만 죄의식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질병입니다. 더 큰 것, 이 보이지 않는 질병인 죄의식인 거죠. 중풍병보다 더 큰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죄의식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형을 보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악한 사람과 함께 악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죄하로 묵상해 나가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것에 우리가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서로의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용서 못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부르짖는 막힘없는 기도를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막힘없는 기도를 할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의식에 의해 은혜의 보좌 앞인데도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마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담한 용기, 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0월 중반입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따뜻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신 하나님만이 하시고 선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영혼의 즐거움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